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24의 축복을 온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길 살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3일 예배로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더디어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땅 24시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같이 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땅 24의 비밀, 그 땅 24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단의 성이 참 늘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분은 저게 다 되어서 저 메시지를 하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도 보면 참 이스라엘 저 정도면 진짜 완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생각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또 다른 말씀은 사실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도 복음이고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도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 24의 비밀,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그 땅 어디죠? 우리의 가정, 우리 렘넌트의 학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에요.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 24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도라고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24가 뭘까?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려야 되는 정말 24의 비밀이 뭘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얼마만큼 열심히 사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려주신 이 땅에서의 중요한 응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24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날마다. 그게 이사야가 누렸던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열방을 향한 237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중요한 때를 만날 때마다 파수꾼의 기도로 집중하죠. 이사야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24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사야 6장에서 기도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절대 응답을 찾게 됩니다. 그게 그루트기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 24,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누렸던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24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말씀의 24를 누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가면 괜찮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1장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냥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요셉의 인생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응하고 성취하기까지 요셉이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십니다. 그것을 뭘로 하셨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도 혹은 감옥에도 혹은 총리로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 인생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에 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지침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들 때문에 편하게 못 읽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대학생 때 큐티나 이런 거 해보면 어떻죠? 말씀을 읽으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실현시키지? 이런 생각들을 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번 주에도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사,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런 축복들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의 좋은 리더십을 찾아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관과 내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발견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혹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와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은 채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그 성공의 삶을 어떻게 이룰까? 아니면 어떻게 좀 많은 돈을 벌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생명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가 말라 버릴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는 길에 무화과가 보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많은 응답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의 해답을 얻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줄 때는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은 염려할 게 아니다. 왜 이 상황들이 어려웠냐 하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아수르가 위에서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로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했지.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도 너희들도 같이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얘기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네가 서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연합군이 남유다가 같이 합세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너부터 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쳐들어와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종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배경인 것입니다. 그걸 놓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봉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너희가 멸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니. 이때 이사야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갔거든요. 그게 7장 8장에 나와요. 그 아들이 스알야sob이라고 7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날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어라고 8장 3절에 나와요. 이 말은 너희가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노략거리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징표와 예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교하여 굶주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에는 흑암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길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너희의 길이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상 이것은 참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고 헛된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함으로 실패하는 거죠. 불신자는 물론 이겠거니와 사실은 신자조차도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되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늘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뇌과학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뇌 자체도 그렇게 살아간대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게 각인된 것은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이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든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죠. 너 나한테 잘해라. 네 나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만민을 복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복을 줄 건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네가 다른 사람이 잘하라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2장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과 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 말씀으로 죽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씀의 자세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삶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과 4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친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좀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제이콥이라는 그 유대인이 쓴 책인데 그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불가지론자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1년간. 그래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빵모자도 쓰고 그렇게 막 살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적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고, 베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 좀 저주하는 글 좀 쓸라 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베너 같은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1년을 그렇게 살고 결론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진 않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는 나에게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읽을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나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포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너 이거 틀렸어. 틀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 73편이나 잠언 3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축복과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지만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 이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더 내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삶과 말씀들을 주시냐 그랬을 때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것을 알아도 그 모든 삶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축복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말 왜 말씀이 사여야 되냐는 거죠. 본론입니다. 이런 말씀의 축복들을 이사야가 어떻게 누려갔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근데 보좌에 앉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 속에 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절대 언약도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씀들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강단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참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브온 족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절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를 알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미래의 계획들을 놓고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게 완전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말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3일쯤 가고 나니까 그 백성의 땅에 도달했잖아요. 그래 다 쳐 죽이고 자기 땅으로 만들면 되는데 못해. 왜?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거치고 온 백성이 다시 그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참 그것도 놀랍다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로 이제는 평생 종이 되고 어떻게 해줘? 그 제사장들이 쓰게 되는 장작을 패는 일을 넌 평생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저주와도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주일까요? 그게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보여졌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기브온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였지만 그게 완전한 축복이었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을 묻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은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오직 복음밖에 살 길이 없고 살릴 길이 없다는 거구나. 우리는 일어나는 현장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그래서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죽을 기브온 백성이 살아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으면 죽여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안 물어봤어, 다행히. 그래서 다 살아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죽어야 되는 백성조차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오직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은 참된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참된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구유를 주는 그 주인을 아는데 망하지라도 너희들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언약을 주고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실패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라고 할 만큼 굉장한 복음이 많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66장까지 회복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39장과 27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1장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13장부터 다시 35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도 심판받을 거다.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가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변론을 하는 거죠. 너희 잘난 거 없어. 이스라엘 백성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지키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늘 질문이었어요. 너희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냐 한번 보자고. 변론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그리고 2장 2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민의 그리로 모여들 거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하나님의 삶은 갈보리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을 넘어서면서 9장 1절에도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참 빛이 나타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즐거움이 회복될 거다. 이거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태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일의 곧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축복들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말씀하는 게 뭐죠? 그런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는 뭘 하겠다? 증인을 삼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너희를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4장 8절에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아 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그 빛을 열방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인생의 참된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축복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증인,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리더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뭐냐? 구원받은 자다.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증인으로 어떤 여정을 가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라. 정말 너희들은 이 언약을 이제는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마라. 언약 가진 자로 남은 자다.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실 거다. 순례자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현장을 비치는 정복자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렘넌트는 준비해라. 뭘로? 플랫폼으로,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증인의 삶을 네가 있는 그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플랫폼으로 삼을 거야. 너는 이제 이걸 준비하고 파수망으로 준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렘넌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진정한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뭘 이룬다고요? 정말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증인의 삶,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너로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고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무사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나의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잡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곤배하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과 모든 능력을 이 말씀 받은 붙잡은 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신 이 5가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 설계해야 돼요. 가서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내 삶을 나눠주는 대로 방향을 잡고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플랫폼과 파수망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삶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길 만한 힘을 내게 부어달라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 알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은 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24시를 어떻게 누릴 거냐, 도대체 24시가 뭐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4시 말씀을 24시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걸 하고 하지 않을 걸 안 하고 정말 누릴 걸 누리면 그게 24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거를 자꾸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염려와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하거든요. 염려는 계속 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은 안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삶의 설계를 자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24시는 누릴 걸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만의 축복,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 신분과 권세 자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게 24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25. 그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작은 삶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24시 뭐죠? 거기서 열심히 노예해야죠. 그거밖에 할 거 없는데 그것은 뭘 누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염려, 욕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들 정말 그게 아니라 보디발이 나를 노예로, 보디발이 노예로 안 데리고 갔으면 이상한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면서 25시를 기다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사실 많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갈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작품이잖아요. 자기가 할 걸 하고 누리고 버릴 걸 버렸기 때문에 그 요셉의 보디발 집에서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하고 싸우고 거기서 원망하고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작품으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씀 24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그리게 하시며 말씀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삶의 현장에 구속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다줄 길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빙빙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대로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이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업과 현장과 그 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